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를 강의를 합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에 36장을 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2분씩 하면은 72분, 그렇죠? 한 장당.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자, 우리 민수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죠.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도 겪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줄 몰랐어요. 마치 우리들이 군인 갔어요. 남자들은 군인 가면 이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4주. 우리 공군은 6주 동안 받는데, 아니, 저희는 4주 동안 받고 6주 동안 받는구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받고 나서 이제 군인다운 모습이 되는데요. 이게 군인이 됐는데도 군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러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껄렁껄렁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훈련을 시키려면 무엇인가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본이요. 그 교본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는데,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들한테 순종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제 민수기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제는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죠? 430년간 있었잖아요. 430년간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갔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는 종과 노예로서 이들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종과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이들의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종과 그 주인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주인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근데 종과 노예는 어떠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불평불만해, 원망하고, 이러한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것이, 이것이 바로 종의 근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근성을 갖다가 끊어버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의 그 종의 근성, 그 노예의 근성을 갖다가 차단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되니까요, 이제는 선민다운 모습이 조금 돼가요. 그래서 이렇게 껄렁껄렁하던 군이 이러한 모습으로 좀 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요, 군대에 나가서 이제 전투에 나갔어.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100점 100패야. 이 모습으로 가면. 근데 총사령관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을 때 이러한 민족이었지만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 이러한 군인임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훈련의 본을 잘 보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러면서 훈련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요,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시킬 때요, 말로만 공부해라, 책 읽으라 해놓고 부모는 책 한 번도 안 읽어. 맨날 같이 TV만 보고 있어. 애들이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모든 일에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같이 말만 잘해. 본은 하나도 안 보여. 장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맨날 같이 그냥 말은 잘하는데 본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100마디 말보다요, 내가 하나의 그 실천한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본문을 들어갈 거예요. 본문 들어가면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먼저 좋잖아요. 개요를 보면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요, 어떤 거냐면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는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거기서 봉헌 예배도 드리고 봉헌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이제 바로 이제 10장 10절까지 있어요. 출발하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10장 11절부터 20장까지는요, 이제 그곳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성막에서. 그러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을 해가지고 38년 동안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는데 바란광야, 그 진광야, 신광야라고 그럽니다. 그 근처에서 한 38년 동안 방황하는 기간이 바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찼어요. 거의 이제 40년이 찼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란 광야에서 이제는 나와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까지 이르는 과정이,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3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들어가야죠. 이제 본문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인구조사하는 게 나와요. 근데 12지파의 수령이 나오는데 아는 이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레위기 겨우 읽고 나서 민수 읽게 되니까 의학설이 나. 이건 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 이건 전부 뭐 무슨 지파에 뭐 몇 명 이거 나오는데 이름 아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겨우 갈렙과 여호수아 정도 알아. 그러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랬는데 1차 조사하는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출발하려면은요, 그냥 오하지졸 그냥 그렇게 출발했어요. 뭔가 그래도 질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다음에 어느 곳에 도착했으면은 진영을 또 잘, 그래도 어느 정도 포메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레위 지파는 빠져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할 때는 거기서 빠집니다. 나중에 이제 별따로 해요. 그거는.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진편성을 할 때 너희들이 우후죽순 아무데나 장막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어야 됐습니다.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있고요. 동풍에는 유다 진영이 진을 치라는 거예요. 유다 진영 이제 네 진영으로 나눕니다. 세 지파씩 해갖고 묶어가지고 네 진영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유다 진영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그러한 지파들이 모여서 한 진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 다음에 가시 한 지파가 되는 게 진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같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지파로 또 한 진영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단 진영. 그래서 나머지 단과 아셀과 이제 납달리, 이렇게 세 지파가 모여서 진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이렇게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3장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는 그 레위 지파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레위 지파 인구조사는요, 그 한 달부터 남자를 갖다가 계수를 하는데 22,000명 이때 계수를 합니다. 그래갖고 22,000명인데요. 그 레위 지파에는 세 아들이 있었죠.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세 지파를 갖다가 나눠서 이제 어떻게 진영을 취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동쪽에, 여기가 성막 문이 있는 곳이 항상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이 있고요. 이쪽에 진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다 진영은, 르우벤 진영은 이쪽에 있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게르손 지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무라리 조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곳에 가까이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진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유다 진영의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제사장을 돕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근데 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막이요, 그 조립식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여기처럼 그냥 고정돼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직임을 주는 거예요. 4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이동하는데 어린애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이 하면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연령 제한을 둡니다. 30세에서 50세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세 이상 50세가 이 일을 하는데, 고앗 자손은 무엇을 하느냐? 성물들 있잖아. 법계,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던 것들, 그 다음에 분향단, 등잔, 그 다음에 그 떡상,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이것은 반드시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메고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빛에서
여러분들 걸으면 몇 메터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밖에 안 되지만요. 전부 합쳐서 뚜껑까지 있으니까 7가지인데 법계는 항상 그 속죄서가 덮여 있었으니까 6개예요. 이걸 나누는데요. 2,750명이 동원이 돼요. 계속 교대하면서 조금 가다 힘들면 교대하고 조금 가면 힘들면 교대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게르손 자손은 무엇을 하냐면은 성막 있으면 성막 뚜껑들 있잖아요. 천으로 된 것들. 천으로 된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뜯을 때는 뜯어서 잘 보관 저기다 싸고 그다음에 그걸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착하면 그걸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볍죠 이거는. 그죠? 천막은.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뭐냐면 이제 나무로 된 것들. 나무나 이런 것들이요. 기둥이나 이 판들, 널판들. 그다음에 밑에 받침대 있잖아요. 은으로 된 거 있고 노쇠로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옮기는 거예요. 이건 무겁겠죠. 예,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 힘든 사람한테 조금 더 다른 걸 줘요. 이제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 예. 그리고 사람도 더 많죠. 예. 그래갖고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아 이거는 얘한테 시키면 맞아. 그래갖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가면은요 이 성막에는 항상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항상 그 진영에는 정결해야 될까요? 부정해야 될까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사람이나 유출병이 걸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깨끗해지면 다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 레위기 가면서 속번제 얘기했는데 속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제도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어. 그럼 5분의 1을 더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했으면 5분의 1을 더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의심의 법이 나와요. 의심의 법은 뭐냐면은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꼭 부정을 저지른 것 같아. 근데 증거가 없어. 아 이걸 어떡하지? 꼭 자기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근데 마음이 의심이 나요. 그럴 때는 그 여인을 갖다 제사장한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다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근데 이 여인이 안 저질렀다 그러면은 쓴 물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스페셜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을 먹었을 때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 몸이 붓고 다리가 그냥 허벅지가 다 말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한번 의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여자만 고생을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너희 진중에서는 의심받을 짓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심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 백성들은 의심받을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면 이제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시린은 어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래요. 포도주 만드는 포도 원료도. 그것뿐이 아니라 씨하고 껍질도 먹지 말래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러죠. 그 사사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죠. 타면서 삼손. 그래서 여기 나시린의 법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어느 기간 동안은 성별하게서 드려야지. 그럼 이렇게 지켰어요. 구약 시대에는. 지금은 우리가 좀 다르죠. 지금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하기 힘든 거 이럴 때 끊어보는 거예요. 인터넷 안 한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고 되나? 카톡 안 한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가. 이만큼 나시린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지켜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주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어떤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지금도 지켜주시길 원하세요.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은요. 이제는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성막을 완성을 하잖아요.
성막을 완성해서 교회가 완성되면 뭘 하죠? 봉헌 예배를 드리죠. 그럼 봉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데 제일 그 성막을 완성한 그날 1월 1일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요. 수레 6대와 그 다음에 수레를 끄는 소 12마리를 갖다가 봉헌을 해요. 그래서 수레는 12지파인데 6이면은 2지파가 하나씩 한 거죠. 그래서 2지파가 하나씩 6대의 수레를 헌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수레에 소 2마리가 이렇게 끌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 우두머리가 한 마리씩 이렇게 헌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떨 때 쓰느냐? 성막을 나를 때 쓰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한테는 2대를 주고요. 무라리 자손한테는 4대를 줘요. 왜 그럴까요? 게르손 자손은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무라리 자손 뭐예요? 나무하고 새하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4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고앗 자손 빠졌어요. 왜죠? 그들은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 무적정 읽었을 거야. 그죠? 뭔지도 몰라 그냥. 그냥 열심히 읽었어. 부지런히 읽었어. 이런 걸 이제 읽고 깨닫고 읽으면은요. 이제 맛이 좀 달라지겠죠. 아,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1월 2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13일까지 1월 13일까지 12지파에서 하루씩 지파마다 하루씩 하나님께 봉헌식을 해요. 근데 이렇게 봉헌 드릴 때요, 이들이 드린 게 있는데요, 은발이 보면은요, 은반이 뭐 12개랑, 그러니까 은반 하나를 드렸는데 134개래요. 이건 한 1.5kg 정도 되는 거예요. 1.5, 은반은 뭐냐면요, 쟁반. 그냥 은발이 나오고 그랬는데 은발이는 은으로 된 그릇, 예? 대접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향로는 금향로. 이것을 갖다가 각 지파에서 하나씩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번제와 그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씩 드렸는지 나왔는데요. 12지파가 다 똑같이 드려요. 거기 보면은요, 7장에 하면 88절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돼 12번. 처음에는 다 읽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 읽을 때는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도 돼. 이제 내용 알았으니까. 아셨죠? 저도요, 지난주에 저는 그 성경 한 권 읽는데요. 이를테면은 민수기 읽는데요. 한 10시간 읽어요. 8시간에서 10시간 들여서 읽어요. 한 번 읽는데. 여러분들 뭐 한 서너 시간이면 읽겠죠? 저는 보통 아무리 빨리 읽어도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최소한 3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은요 다 읽었어요. 마지막 날은 그거 다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이제 다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설명을 잘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몇 번은요 그래도 부지런히 읽으세요. 외울 정도로. 그리고 나서 맨 뒤에면은 이들이 12지파에서 총 합계가 얼만큼 드렸는지 나와요. 그 뒤에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숫자가 다르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 지금 총 숫자 여기다 12 곱하면 되거든요. 그 숫자 나와 있는 게 이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을 봉헌식을 했으면은요, 이제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등잔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등잔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할 때, 혼자서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돕는 레위인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삼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돕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도우려면은요, 제사장들은 이미 제사장들 위임식 할 때 이미 번제와 속죄제를 다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레위인도 이제는 거기서 봉사를 하려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하나님 것으로 삼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임방에 피가 있는 집은 6월에서 다 구원을 받지만 그거 없는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이때 유대인들은 다 그 6월절에 그걸 지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장자 죽어야 될 걸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장자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를 갖다가 장자 대신 네 지파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해 보면은요, 이 당시에 레위 지파가 아까 22,000명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초태생들을 갖다가 다 장자들을 갖다가 계산하니까 22,273명이었었어요. 그럼 273명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에서 5살까지가 몇 세겔이라고 해 대속하는데 5세갈. 내가 알려드릴게요. 몇 세갈? 5세갈. 그래서 275 곱하기 5세갈 하면은 1365세겔인가 이렇게 돼요. 그만큼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는요, 1분도 저기 나잖아. 정확하세요, 아주. 받으실 거 정확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 9장에서는 이제 6월절을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 이전에 한번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어떤 일인지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BC 1446년 1월 14일에 첫 번째 6월절을 애굽에서 지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5일 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약 3개월째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3가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뭐? 첫 번째, 십계명, 성막, 레위기,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 약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은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렇죠? 성막을 완성해요. 성막 완성한 다음에 아까 7장에서 봤죠? 뭘 했죠? 성막 봉헌식을 했잖아요. 12일 동안. 그래서 1월 13일까지 성막 봉헌식이 끝난 거예요. 1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6월절. 그래서 그 다음날 6월절을 지냅니다. 이게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낸 다음에요. 6월절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1일에 무엇을 하냐면은 2월 1일에 다시 한번 아닌데. 그래서 6월절 짐 편성을 위한 인구 조사를 했죠. 그게 1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순서가 좀 다르죠. 근데 다른 것은 그냥 이 편의상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짐 편성을 하려면은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동스러울까봐 제가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2월 1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출발하려면은요. 이제는 출발할 때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 그래야 될까요? 어떤 시그널을 보내야 될까요? 시그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게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9장, 10장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서대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2월 20일이 됐어요. 2월 20일이 되니까요. 성막에 구름이 있던 게 성막에 떠오르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면서 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성막을 걷어갔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서 가면은 가다가 멈추면 그것이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떠오른다? 그럼 성막을 다시 걷어야 돼. 밤사이락도 걷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갔는데 어떨 때는 일주일 있어요. 뜨면은 또 가고. 한 달 있어, 2달 있어. 상관없어요. 그 구름이 머무는 동안 그곳에 있고 그 구름이 떠서 가는 동안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이들이 출발할 때 행군하려면은 그냥 우후죽순 아까 막 순서대로 가야지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진영들이 있었죠. 맨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일단 그 성막을 갖다가 다 걷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론과 그다음에 모세가 들어가서 이제 성물들은 저기 법궤 같은 건 보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포장을 하죠.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하면은 이제 레위 지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막을 다 거두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출발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뒤에 이제 유다가 따릅니다. 유다 진영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가는데요. 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때 가냐면은 이들은요 성막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성물이 오기 전에, 법궤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성막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르우벤 진영이 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 성막이 이미 다 완성돼 있어.
그런 법궤를 지성소에다 넣고 휘장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분향단과 뭐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를 넣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진영과 그 다음에 단 진영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행군할 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예? 아니면 뭐 이러한 모습 됐을까요? 이러한 모습? 아니면 이러한 모습이요? 이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모습 비슷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맨 처음에는요 정말로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오면서 많은 걸 다 빼앗겼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한 게 있었고, 나올 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애굽 사람들한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거 다 받았죠. 그래서 많은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이들의 모습들은 이런 식으로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광야길이에요? 아니면은 아주 좋은 우리 산길 다녀요? 광야길이거든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요, 밤에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이들이요 1시간도 못 걸어요. 다 일사병 걸려서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이러한 것을 받고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으니까 여러분들 불평불만 할까요? 안 갈까요? 한 며칠 걸으면은. 하죠. 그러니까 또 그런데 불평불만 할 때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할까요? 뒤에서 겨우 쫓아가는 사람이 불평불만 할까요? 뒤에서 겨우 쫓아가는 사람이 불평불만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자락에 또 불을 질러요. 차라리 심술도 많아,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또 회개를 하죠. 이게 이제 다벨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이러면서 이들이 또 진행하다가 이제는 또 먹을 게 없다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요 값없이 공짜로 생선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다 먹었대. 세상에 이들 종으로 있었잖아요. 뭐 값없이 먹어. 노동 그냥 뼈 빠지게 한 다음에 겨우 먹고 살았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모세가요 이때 너무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해요. 한탄을 해요. 막 눈물로 부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왜 나한테 맡겼냐고. 내가 이들을 뵀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 사람 맡겨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한테 인도하게 하냐고. 나 몰라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도저히 못해요. 막 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땡꽝 나요? 안 나요? 땡꽝은 마음 놓고 해도 돼. 근데 모욕하면 돼요? 안 돼요?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자식은 있죠, 엄마 아빠한테 무슨 땡꽝이고 다 나. 그죠? 지금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친하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시기에도 좀 측은했던 것 같아. 혼자 애쓰는 게. 그러면은 장로하고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한 70명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능력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또 고기 없다고 땡깡을 놨잖아요. 또 그걸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들어주시는데요, 얼만큼 들어주시냐면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2규빗, 2규빗은 얼만큼 되냐면 약 90cm 내지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방에요 그냥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들이요 가서 그 메추라기를 주워오는데요, 제일 조금 좋은 사람이 10호멜이라는 거예요. 10호멜. 근데 한 호멜이 얼만큼인지 알아야지 또 그게 감이 가지. 아이고 할렐루야. 한 호멜은 얼만큼요? 나귀가 한 마리에 질 수 있는 양이에요. 얼만큼이냐면 230리터 정도. 여러분들 1리터 병 있죠? 그거 230개가 한 호멜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2300개. 한 사람이 거두는 게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럼 그 하루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틀 동안 거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죠? 말리는 거예요. 바짝 말리는 거예요. 과거니까 얼마나 또 잘 마르겠어요. 그죠?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브롯 하와다라는 하다라와. 아유 참 이름하기 위해 힘들어. 하다라와. 그곳이었어요. 맞죠? 하다라와. 예.
한국말로 하면 그래 했어. 그리고 나서 또 모세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루셋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모세가요 구스연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침했을까? 제가 한번 또 저는 생각을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요 시내산부터 사실 십부라가 있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죽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80 먹은 노인네가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스 여인이 옆에서 보살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동침하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또 그걸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느냐, 우리하고는 얘기하지 않았어? 너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책망하라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는 하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갖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한테 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충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 예언자나 어떠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꿈으로 환상을 보였지만 모세하고는 대면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혼내는 게 아니라 구스 여인과 동침한 모세를 혼나는 게 아니라 미리암한테 벌을 주죠. 그래서 나병이 생기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그것은 낫지만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회개 기도하게 한 다음에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바란 광야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위치를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 자, 시내산이 이 위치라고 그러면은요 다베라는 그거보다 조금 위에요. 그 다음에 음식 달라고 고기 달라고 땡빵 넣었던 것, 예? 기브론 핫다와 거기는 거기다 조금 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동침하던데 그거보다 조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 33장에 가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많은 그 성읍 이름이 나와요. 여러 군데를 거친 거예요. 근데 그거 일일이 여기서부터 다 시작하면은 민수기가 한 그 성경 전체를 돼. 그럼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나도 잘하셔.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거 싹 생략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란강야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이 가데스는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러한 곳이었어요. 광야를 걷다 이곳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적이 어떤지 알아야 이길까요? 모르고 가서 싸우면 이길까요? 손자병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성읍이 어떤 것인지, 땅은 어떤지 한번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해갖고 이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2명이 갑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다가 이제 오다가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에스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포도를 막 수확할 때야. 근데 이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요. 포도를 갖다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래요. 그럼 그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주 피폐한 그런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모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요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들이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엔 또 안악 자손까지 있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은 거인 자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거기 가야 된다,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야 이러느니 이러면 우리가 백전백패하니까 가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우리 자녀들 거기 가서 다 칼에 맞게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편하지.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갈렙과 여호사가 나타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한테 진노를 하셔. 내가 이들을 갖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고 야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그 시내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뭐라 하면 돼서 할렐루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한테 그 땅 좀 주세요 그랬을 거야. 저는요 그 나라 다 안 줘도 돼요. 여기 벨리만 다 줘요. 그래도 행복할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중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이러한 기적과 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들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그것을 본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이곳에서 죽였다고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적까지 인도하실 때 이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이것도 용서해 주마 그러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하지만 너희들이 죄 싹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불평했던 이 1세들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 죄 때문에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유리할 거라는 거예요. 방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죄 싹은 우리가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 죄 싹은 치러야 됩니다. 우리들이요 잘못해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선고를 딱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죄 싹은 치르죠. 죄 싹을 치른 다음에 나오죠. 자윤이 되잖아요. 우리들은요 죄를 졌으면요 죄 싹을 치러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해를 입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안 갚아도 돼?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데 크리스찬은 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하는 게 더 20% 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해서 그러는 게 자진해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죠 또? 이러다가 오늘 또 강의 못해 제가. 그리고 나서 이 부정적인 정탐복을 했던 이 정탐꾼 10명은 재앙이 내려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15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기간들을 갖다가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38년 동안을 보내는데요. 38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다 적으면은 여러분들 민수기 읽어요?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 절대 안 읽어. 지금도 안 읽는데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 제사 제도를 갖다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앞으로도요 계속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일해야 돼, 일하지 않아야 돼요? 만나도 안식일 날 일부러 안 주셨잖아요. 훈련시키는데. 근데 어떤 놈이요 또 그걸 낮에 그 안식일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하는 거야. 그거 걸리잖아요. 그게 꼭 그런 사람 걸리죠.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끌려가죠. 근데 이제까지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랬는데 모세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는 거야. 근데 이때가 지금 전시라고 그랬어요? 평시라고 그랬어요? 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첫 번째 안식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다시 안식을 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유다, 레위 지파 중에서요, 고핫 자손의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 보니까 자기가 꼭 왕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눈에 좀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고핫 출신인데, 고핫 자손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 지도력에 이제 리더십에 이제 도전을 하죠. 야,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는가? 우리도 그렇다는 건데 너 왜 이렇게 왕처럼 행세를 하냐고 막 핀잔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게 이들이 되고 싶어서 했어요? 모세가 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십 도전을 한다는 건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고라를 따던 그 다단과 아비람 그다음에 한 250명의 그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요 땅을 갈라고 거기다 매몰시킵니다. 따르던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죽었잖아요. 백성들이 보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한테 와서 또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 백성들 죽였냐고. 근데 이게 모세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였었어요? 그럼 이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연병을 내려갔고요. 14,700명이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그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에요 사장님이 있어. 맨날 같이 사장님한테 욕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 회사에서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디죠. 하물며 하나님께 그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항상 우리들이 모세오경에 이를 때는 무슨 상황? 전시 상황. 전시 상황한 것을 인식하고 읽으세요. 그 이후에는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느슨해져요. 그 이후에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모세야 12 지도자를 모두 다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백성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파의 그 지도자는 누굴까요? 아론이 되겠죠. 그래도 아론도 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다 써갖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언약궤 있는데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한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증거궤 옆에서 딱 가서 그걸 가져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요 오미 돋고 순이 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 이 아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럼 다시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도전을 못하도록 딱 종집을 찍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갖다가 그 아론을 돕는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그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역자로 삼아 주셨으면요,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막에만 있으면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또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소제를 드리는 것, 남은 것들. 그 다음에 번제는 못 먹으니까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는 흔든 가슴과 허벅다리는 이제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건 먹고만 살아야 돼요? 월급도 있어야 돼요? 월급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옷도 사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는 11조는 레위인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많잖아요. 11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사장은 그러면요. 제사장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좋은 옷도 입혀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계 질서를 잘 지키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한 38년이 거의 이제 됐어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란 광야와 그 다음에 진 광야, 신 광야로 되어 있는 ZIN이에요. 그쪽 지역은 그 광야를 38년 동안 유리하며 다니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아비벌이라는 건 1월 얘기를 해요. 1월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곳에서. 그랬는데요, 가데스가요 38년 전에 있을 때는 어떤 땅이었었죠? 오아시스와 같은 땅이었었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이후에 와보니까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광야가 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또 원망해야 안 해요? 원망을 하죠. 왜 우리한테 또 물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지정한 그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데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요. 그 반석에 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볼까 하는 거예요. 물을 내볼까 하면서 그냥 그때 아마 혈기가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냥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홧김에 그냥 지팡이로 그냥 돌을 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죠. 또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말해도 나오는데 모세는 한번 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치면은 나올 줄 알고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내지 못한다고, 그쪽으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여러분들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안 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모세는 이거 처음 잘못한 거거든 사실. 근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대요.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 신명기 강의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치사하게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예?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그냥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아주 더 넓은 마음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 갖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금 이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아멜렉이 있었고요. 이거 가나안에 일곱 족속들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었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멜렉한테 딱 막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기가 죽었고 내려올 것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에돔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침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기습 공격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려면 에돔을 통과하려면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내야 되잖아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들이 그 길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당시에 최소한 250만 내지 300만 명 됐어요. 그 민족이 자기 한 나라를 갖다가 중앙을 통과하겠대? 그거 허락할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나오죠. 나오다가 호르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한 사람이 죽는데 바로 아론이 죽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은 지 한 4개월 후인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날 이때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홍해길을 갔다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홍해길은 아주 굉장히 광야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럼 불평불만 해야 안 해요? 아이고, 또 불평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불뱀을 보내요. 독사를 보내요. 독사에 물리면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알아요. 회개도 잘해요. 모세한테 쪼르르 갖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갖고 이 불뱀을 쫓아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모세는 말 잘 들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이제까지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너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무에 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불뱀 물렸으면은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돈 1,000만 원씩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은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독사 물린 사람이요? 그거 봤다고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그러죠.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십자가를 들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우회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저기 요단강 동편 비스가 산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비스가네산에 도착하니까요, 그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 소문이 많이 들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잡혀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하다가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한테 패하죠.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 동편의 땅,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변경에 있었거든요. 저기 끄트머리쯤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모리 왕도 패했지, 바산 왕도 패했지, 잘못하면 이제 자기 나라까지 이제 멸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저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발람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저주하면은 저주가 되고요. 누구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것을 이 발락왕이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낼 때 복제 돈을 많이 보낼까요? 적게 보낼까요? 그 사람을 데려오려면은 그 뇌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제를 갖다가 보내죠. 그랬더니요, 이 미리암 저기 그 발람은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에 대해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뭐 홍해를 가르던 일 다 알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자기가 큰일 나겠거든요.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사신들한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너는 그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이 백성을 갖다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선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요, 어떤 학자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소문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100%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학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이제는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더 많은 복제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신을 보내는데 장관급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것을 발람이 딱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복제도 엄청나게 더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장관들이 온 거예요. 자기를 모시러. 그러니까 고개가 으쓱으쓱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어깨 힘도 들어가고 목도 아마 뻣뻣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거 다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달콤 그러면은 이거는 물질 때문에 그런 것처럼 비겁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또 허세를 부려야 되잖아요. 야, 알았어.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발람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악한 마음 알고 있었거든요. 그 탐욕스러운 마음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막아도 안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벌써 결정한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그걸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 너가 정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너가 그곳에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신이 났어요, 이제는.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사신들하고 그냥 기분 좋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올라가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두고 발람을 죽이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요, 영안이 어두워져 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그걸 봅니다. 그래갖고 나귀가 피해요. 그래갖고 발람이 안 죽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막 나귀를 때려요. 왜 입이 여기로 오냐고. 그래서 길로 올라가라고. 길로 올라가니까 또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양쪽에 벽이 있는데요, 거기서 또 여호와 사자가 딱 서 있으니까 나귀가 너무 놀라갖고 그냥 벽으로 갔다가 그냥 칵 부딪혀요. 그럼 발람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아픈 거니까 또 채찍으로 막 때려요. 그래서 또 가다가 보니까 앞에 외길이 있는데 거기 또 여호와 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냥 고개를 푹 숙이니까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발람을 갖다가 꾸짖으세요. 당신은 나를 갖다 이렇게 3번이나 때리냐고. 이렇게 책망을 듣고 나니까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탁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나귀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네가 지금 그곳에 발람 왕한테 가는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발람은요, 갔지만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만 전하라고 그랬지만요, 물질에, 그 다음에 부귀영에 눈이 얻어갖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예언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죽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세요. 그 사람의 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을 만나니까 발락이 너무 신난 거예요, 왕이.
자기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 저주하면서 이제 끝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대하게 이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이를 갖다가 산당으로 가가지고 예언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3번 예언을 하는데 3번 다 저주 대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요, 모압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는 말지.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와서 축복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내쫓습니다. 너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요, 발람이요, 그 모압 왕한테 아마 기뜸을 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지 기뜸을 해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거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머리에 먼지 투성이고 그냥 옷도 그냥 낡고 그냥 아주 깨재재한 모습이었을까요? 매력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그 남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혹하겠죠. 이 미인계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람은 이때 어디 가냐면 미디안으로 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미디안 여인들도 여기에 보낸 것 같아요. 예쁜 여인들.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여자들 보다가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을 보니까 이런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들과 동침을 하기 시작하죠. 음행을 짖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무엇까지 하냐면 이들이 섬기는 그러한 산당에 가서 바알한테 또 절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했어요. 이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수병들을 갖다 다 잡아서 목매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연병 있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랬는데요, 이러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 중에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미디안 여인, 그 고스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또 음행을 하기 위해서. 그 아론과 모세와 많은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침대에 있는 데 단칼에 남녀를 갖다가 죽입니다. 이 남녀를 죽인 것은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랬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연병이 그치게 하는데요, 이 연병 때문에 이 당시에 24,000명이나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를요,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삼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이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던 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같이 죽인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면요, 우리가 첫 번째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시내산에서 했을 때. 여기서는 조금 인구가 죽어요. 60만 1,730명으로 줄어요. 그래서 많은 지파가, 12지파가요, 어떤 지파는 조금 늘고 어떤 지파는 조금 줄이고 이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60만 1,730명이 되는데요. 유독 시므온 지파만은요, 59,300명이었다가요 22,200명으로 줄어요. 반 이하로 쭉 줄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요, 이때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여인들이 주로 시므온 지파에서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공대 출신이라서 이 숫자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서 항상 저는 거기 왜 그랬을까 항상 좀 유추를 하는 편인데, 아마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들이 조금 있으면은 유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인구가 얼마만큼인지를 알아야 많은 집한테 땅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적은 집한테는 조금 적게 주고, 이렇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때요, 1차 인구조사했던 사람들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세례 시내를 건널 때 다 죽었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무도 못 건넌다 그랬잖아요.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세네 시내를 건널 때요. 1차 그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는요. 20대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냐고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인구 조사에 참여한 것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저기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이 사람은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그 기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찾아가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갖다가 우리한테 안 나눠주냐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기업을. 이러면서 땅을 이어가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딸한테 간다는 거예요. 딸도 없어요. 무자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기업으로 주라는 거예요. 형제도 없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 룻기 강의를 할 때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죠. 자기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다고. 바로 이러한 순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요. 이게 역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아바림 산은요. 아바림 산맥을 얘기를 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어느 산에서 죽죠? 느보 산에서 죽죠?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여러 산이 있는데 비스가 산도 거기에 있고요. 예? 비스가 산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느보 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산맥 중에 느보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림도 맞아야 틀려요. 맞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아바림 산이니까 거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을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제 그곳에 가서 죽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돼서 또한 방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모세와 이제 엘리에살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안수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28장부터 29장까지는요. 다시 또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래도 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또 잊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고 나서 이들이 지켜야 될 서원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아직도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갖다가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들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사를 보내서 미디안 사람들을 갖다 다 진멸하고 많은 포로를 잡아오고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보니까 그 포로 중에요. 이 미인계에 썼던 그 여인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용서할 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미인계에 썼던 그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전리품을 가졌잖아요.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고 많은 전리품을 가졌어요. 그럼 전쟁 나간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반은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절반은 진영에 있던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눠줬던 그 반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은요. 레위인들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공평하잖아요. 이와 같이 전리품을 갖다가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도 친구가 갖고 전리품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런 장면도 이제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는 그 32장 가면은
누벤 그 지도자와 가세 그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은요, 목축이 아주,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아요. 보면은요, 그냥 아주 초원밭이에요. 그냥 초원이에요. 목축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그냥 핏대를 내요. 그냥 아주 크게 분노를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이 보고해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갖고 거기를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또 안 간다고 그러면요, 두 지파가 안 간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겁이 나고 자기네들도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런 일을 또 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나니까 르우벤과 갓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안 갈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아이들과 자기 와이프를 해서 성읍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도 짓고, 아프다 자꾸 움직이니까 진짜. 우리도 짓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네들이 선복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땅을 점령한 다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면 모세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부로 그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 밑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갓 지파, 그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로 이렇게 땅을 나눠줍니다. 참 그 플렉서블하죠. 그리고 나서 33장에는 이곳까지 올 때,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올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 이름만 쫙 나와요. 1446년부터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1407년쯤 됐어요. 거의 39년 거의 이제 다 지났을 때니까. 이때 어떠한 도시를 거쳤는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읽으면 재밌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어느 도시 딱 야,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감격을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만큼 그 성경을 맨 처음에 읽던 일대 독자들과요, 우리들과는 하늘과 땅과처럼 이게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도시 나오면 맞아,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몇 개는 알 거예요. 한 2개 정도 많이 알으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일단 시내산도 알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거냐면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은 다 내몰아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이들이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과 이러한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정복할 땅이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경계선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뭐 어느 경계가 될까요? 지중해.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요단강. 그래갖고 남쪽으로는 여기 가데스 바네아 밑으로 해서 애굽까지. 위에는 단 지파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단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만큼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도시 이름 읽은 것도 잘 몰라요. 저도 몰라. 왜냐면 도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여길 것이라는데 저도 확신 못해요. 사실은 일정한 범위를 주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more than enough. 아셨죠?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땅 지파를 나눠주는데 한 지파는 빠져요. 레위 지파는 빠져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도 안 나눠줘요. 근데 이들이 살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받은 12지파에서 받은 성읍 중에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적게 받은 적게 레위 지파한테 그 성읍을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으시냐면요, 이 레위 지파는 이제부터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교회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랬는데 그 48개 성읍을 봤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도피성은 뭐냐면요,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잘못 일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세상 머리에 맞았어. 그래서 죽었어. 살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과실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피하게 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었어요. 근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례를 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므낫세 지파가 찾아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아까 슬로봇의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럼 그 땅이 누구 집 땅이 돼요? 다른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잖아요. 그만큼 땅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야. 우리 땅이 줄어든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맞다는 거예요. 슬로반 여인의 이 딸들이 결혼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야. 그러나 같은 지파에 있는 남자들하고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민수기가 끝이 나요. 자, 민수기가 끝난 다음에요. 이제 뒤에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는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그것을 마지막 설교를 해요.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에서 들었던 모든 내용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설교를 하는 게 유언처럼 설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